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하셨는데 순간순간 찾아오는 욕심과 이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이 생명을 잃고 고통을 당하는 이때에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또한 더욱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의 구원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중국의 위정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BRCF 생수회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중국 북경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소원합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로서 서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며 삶의 의욕을 잃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기훈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선포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온라인 예배 가운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 임재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BRCF 베이징 국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 함께 보았듯이 온전한 쉼 그리고 자유를 누리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기쁨의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다가오는 한 주도 기쁨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지난 3주간 큰아버지께서 몸이 편찮으신 관계로 강릉의 한 병원에서 간병 생활을 좀 했습니다. 병원이 좋은 소식으로 모이는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인간의 고통, 그리고 어떤 현실의 처참함, 그리고 정말 죽음 앞에 놓여있는 인간의 어떤 민낯을 발견하는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좌절하고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 즉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그 광경을 제가 지난 3주간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작은 사회였지만 그곳에서 우리 인간의 민낯을 보며 정말 그 끝에는 우리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보는,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온갖 불평이 가득한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주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 나는 성실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면서 살았고 나는 어떤 나쁜 범죄에 연루가 된 적이 없어. 그런데도 내 인생이 지금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인 이유는 세상의 부조리다. 사회 구조의 문제인 것이고 남 탓, 다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세상 탓하고 남 탓을 하는 이 세상을 고발하며 원망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을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초대를 하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한 가운데 못 박히셨고 그리고 양쪽에는 두 강도가 못 박혀 있는 그 언덕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결백하시고 가장 진실되시고 그리고 가장 거룩하신 가장 하늘의 뜻에 합하며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그의 반면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으며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었던 그 두 강도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 언덕, 이 세 개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가장 진실된 사람도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가장 거짓된 사람도 십자가 처형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굉장히 마음 아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괜찮아야 했는데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걸 보아하니 이거는 세상 사회 구조의 문제이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을 하는 것은 사실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세상이 이렇게 불완전한 그 모습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언제 한번 제가 말씀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메인 강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셨는데 두고두고 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쳤고 그리고 기쁜 소식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좋다 이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데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라 살려고 하고 있었지만 제 안에 어떤 상황이 주는 기쁨 말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강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강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발견을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세상의 부조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만 탓할 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정체성, 우리의 행복을 전혀 변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십자가 양옆에 두 강도의 이야기이죠. 어떤 이유로 지금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좌편 그리고 우편에 박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평행되게 쭉 읽으면서 좀 입체적으로 그 상황을 좀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눈에 처음으로 발견되는 몇 가지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가복음 15장 32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가 알고 있는 스토리는 한 강도만 예수님 욕하고 저주하고 다른 한 강도는 야 예수님 잘못 없어, 우리처럼 그렇게 죄짓고 여기 오신 분이 아니야,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오늘 말씀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두 명 다 예수님 욕하는 강도였더군요.
제가 이것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6시간 됩니다. 그 6시간 함께 그 십자가상에 있으면서 이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저주하고 막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세상을 욕하고 막 살려줘 뭐 이랬겠죠. 이렇게 온갖 인간적인 아주 원색적인 표현들을 다 꺼내는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예수님께 갑자기 자기를 긍휼하게 여겨달라는 등, 자기를 예수님의 나라 임하실 때 나도 거기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급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6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의 조롱이나 그들의 모욕이나 그들이 욕하거나 할 때 단 한 번도 맞받아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때리고 정말 피멍들게 하고 피나게 한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중보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리고 한없이 그들의 그 공허한 영혼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스스로도 굉장한 고통 속에 있었고 숨 한번 이렇게 들숨날숨 하시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다른 이들을 챙기며 위로하시며 끝까지 침묵으로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을 영접한 그 사람은 영원한 운명이 뒤바뀌는 놀라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은 즉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남 탓만 하고 그리고 세상 탓만 하던 그 사람이 이 세상의 불완전함을 직시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나 자신도 그렇게 연약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구세주, 완전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남 탓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니까 세상 탓 완전히 안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 이 세상 자체가 원래 불완전한 것이고 나 자신도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이러나 저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 그래서 나 자신을 이제는 성경에 비추어 보게 되고 더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평생의 여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가장 진실되어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장 거짓되어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건네주신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배신,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을 사랑과 긍휼 그리고 용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았죠.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뒤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렇죠? 그리고 이 제자들의 삶이 2000년 동안에 쭉 넘어오면서 저희들에게 건네져 온 믿음의 유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래도 죽음, 저래도 죽음, 얼마나 허망한 우리네 인생입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인생은 너무 소중한 것이란다. 정말 생명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바꾸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활하게 되는,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되는 권세를,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힘들죠. 병실 안에 6명이 있었는데 다 똑같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응원을 합니다. 처음 간병을 시작할 때 큰아버지 내면에 부족한 부분들, 상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음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예수님 말씀 기억하면서 열심히 수발 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퇴원하실 때쯤 됐을 때는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 웃음도 많이 회복되셨고 그리고 저와의 관계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사형리를 전하고 예수님을 잘 소개하는 그런 시간까지 얼마나 회복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남 탓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더 높이 세워주며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 정말 모두가 다 절망하고 있을 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거룩한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 지금 어떤 소망을 갖고 있길래 그렇게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좌절하지 않고 멘탈 잘 붙잡고 충성되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가? 궁금해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실패할 때 우리는 승리를 노래하며 모두가 다 저주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잘 준비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소중한 한 영혼 잘 먹이시는 제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명식 찬양사역자의 승리라는 노랫말을 가지고 말씀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러나 저러나 죽음뿐인 허망한 우리의 인생에 생명으로 찾아와 주셔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그 떡을 먹는 자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기뻐해야 할 이유가 충족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매일매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주님, 현실은 가장 진실된 자도 십자가에 못 박고 가장 거짓된 자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려운 그리고 굉장히 힘든 현실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예배하며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언제 다시 뵐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 맡겨주신 하루 한 영혼 사랑하며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소망에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승리하는 삶, 다른 이들로 궁금하게 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지혜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하여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할렐루야!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지체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 줌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6월 27일 토요일 날 원바디 워십 예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죠? 이 시간 남아있는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돌아옵니다. 월요일부터 우리 삶의 예배가 기쁨으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 화이팅 하시고 우리 서로 축복하는 그런 일주일이 되고 또 다음 주에 우리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다라고 노래한 우리 찬송가의 그 기자처럼 우리 베이징 국제교회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부어지고 넘쳐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 헌신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하는 일에 귀하게 드려지기를 원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날마다 풍성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또 우리로 예배자로 세워주는 그 은혜가 이제 주님 앞에 일생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살기를 헌신한, 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